함께 오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적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구원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 회개년도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 특별히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표를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물론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여기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앞에 있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올 한 해에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는데요. 자, 먼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은 I don't know how long it's gonna take. 얼마 동안 이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16번은 걸릴 거고, 확실한 것은 오늘도 본문이 6절까지밖에 나가지 아니하니까 16번 이상으로 넘어가는 분명한데 얼마나 걸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로마서를 가지고 한 5년 동안 이렇게 강의하신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여러분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마서 책의 뛰어남입니다. The greatness of this book. 성경 전체 66권 성경책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서 중요한 책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가운데는 소위 얘기하는 구원론, 기독론, 그리고 종말론, 교회론,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생활면에서 필요한 모든 practical advice,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이 로마서에서는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경 번역의 아버지인 윌리엄 틴데일, 이 틴데일은 로마서 서론에서 이렇게 감탄하며 감탄하는 말을 썼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탁월한 부분, 그리고 가장 순수한 유앙겔리온, 헬라어입니다. 이거 복음, 기쁨이라는 거죠. 즉 기쁜 소식이며 또한 성경 전체로 이끄는 빛이며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 로마서가 성경 전체로 이끄는 빛이며 그리로 들어가게 하는 그 길의 통로가 바로 이 로마서라고 감탄하면서 이 로마서를 칭찬을 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려고 하냐면 그것은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인플루언스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어요. 새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되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사람들만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인트 어거스틴, 원래 이름은 어거스틴 오브 히포라고 그러죠. 히포의 그 교부로서 그 사역을 나중에 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어거스틴은 원래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마니카가 항상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죠. 자, 그가 로마서를 접하게 되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의 고백론, confession,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마음이 산란해서 정원으로 나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내가 겪고 있던 나 자신과의 격심한 투쟁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얽어맨 사슬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갑자기 나의 근처의 한 집에서 어떤 남자아이 아니면 여자아이 듯한 음성에 누군가의 노랫가락을 읊조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목소리는 되풀이해서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grab it and read it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찾는 장을 읽으라는 신적 명령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사도의 책을 놓아두었던 곳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나는 책을 움켜쥐고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첫 번째 본문을 조용히 읽었다. 그 내용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 문장의 마지막 단어들을 읽고 나자 모든 염려로부터 구원해 주는 빛이 즉시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은 사라져 버렸다. 로마서를 접하게 되면서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갈등 속에서 그러나 로마서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천년이 지난 후 1515년 또 다른 사람이 로마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주인공이 되게 되죠. 이분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던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지우기 위해서 21살 나이에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극한 그런 금욕주의, 자기 자신의 정욕과 모든 것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르틴 루터가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기를 매우 간절히 바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한 가지 표현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불의한 자들 벌 주실 때 의롭게 행동하시는 그 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라는 진리를 파악했다. 그러자 곧 나는 중생했으며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하는 것을 느꼈다. 성경 전체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이전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증오로 가득 채웠던 것에 반하면 이제 그것은 보다 위대한 사랑 안에 있는 이로 형용할 수 없는 달콤한 것이 되었다. 바울의 이 본문은 내게 하늘나라로 이르는 통로가 되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심판자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전에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와 죄인들을 심판하실 어느 잣대로밖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말씀 그대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아는 존 웨슬리, 감리교 창설자된 존 웨슬리, 철로 역정, 필금 프로그레스를 쓴 존 버년, 칼 바르트 신학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야말로 그 심령들이 뒤집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려지지 않은 문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 로마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간증을 하겠지만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 주의 종 목사로 부르신다는 확신을 깨닫게 되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가진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새벽의 인도를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기를 원하느냐. 세 번째는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관련성입니다. relevancy. 우리 항상 어떤 책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 설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그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오늘 끝도 날 수 있어요. 주님의 종말, 그 마지막 재림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각자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죽음 후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게, 너무너무 포괄적으로, 완전히 너무 완벽하게 이 구원의 진리를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다 이 땅에서 그 갈등이 있죠. 선과 악의 싸움이 우리에게는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로마서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 관심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그 외의 모든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나가야 되느냐, 더욱더 나가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권위자들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교회에서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이 로마서가 마지막 부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러한 옛날 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갖춘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에는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노트를 좀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노트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이 노트 하면서 다른 노트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주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 한 바퀴 쭉 돌면 항상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두고 가시는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을 이제 보게 되면, 그럼 이게 누구 성경책인지 이제 한번 제가 이게 성경책을 펴봅니다. 근데요, 이 성경책을 피면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보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주보를 보게 되면 여기 빈 칸들 있지 않습니까? 뒤에 거기 노트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진짜 깨알같이 그냥 노트를 너무너무 잘해요. 제 설교 원고보다 더 훨씬 낫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끔 거기다가 이제 낙서를 하십니다. 그림을 그리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 지루해 죽겠어. 언제 끝나지? 아니, 좋아요. 여러분 표현 자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낙서해도 괜찮으신데 낙서를 하실 경우는 반드시 그 성경책 주보를 갖고 가십시오. 저로 하여금 보면서 실망하게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께서 노트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이니까 이 로마서 전체를 잠깐 소개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The Survey of the Romans. 저자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더디오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서, 세큐리터를 써가지고서 이제 쓰게 하였고, 그 쓴 것을 갱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우리가 AD 56에서 59년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였고, 멀지 않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눈앞에 있는 시대였고요. 그다음 어디서 기록을 하였는가? 아마도 고린도에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에서 한 겨울을 나게 되는데, 아마 그 겨울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릴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을 알리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선교행을 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를 썼을 때 지금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자기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또 미래 계획에 대해서 알리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동참해주기 위해서 이 로마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15장 2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 스페인이죠,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요, 사실은 바울이 서바나로 갈 때에
그 로마에 잠깐 들려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는 파송을 해 주어서 서반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에요. 여기에는 교리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교리를 쓰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첫 시간으로서 우리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울은 이 서론부터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그 복음, 가스펠, 유한겔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어요. 특별히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살고 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복음과 자기를 연결시켜서 소개를 하는데 세 가지 의미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servant보다는 slave라는 단어가 더 맞는 해석입니다. slave, 그냥 종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slave, 그 노예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종이나 노예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좀 굉장히 부정적이고 디펜시브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종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종이 되어서 주인을 위해서 6년 동안 일을 합니다.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하고 자기 친자식까지 대해주고 많이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이 종이 그 당시 법은 이제 6년 종생활을 하게 되면 7년째는 안식년에서 풀려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6년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요, 난 당신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난 이곳에서 계속 있으면 평생 당신의 종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어떠한 약속과 언약을 하기 위해서 주인이 뭐를 하냐면 종을 데려다가 이 귀 끝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하면 이제 우리가 이 귀걸이를 이제 달기 위해서 구멍을 뚫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뚫고 거기에 이제 귀걸이를 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식용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자원을 해가지고서 나는 종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마 바울은 구약을 잘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무슨 압박 속에서 할 수 없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삶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첫 번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 있지 않습니까?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라. 너희도,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 It's not your life anymore, but your life belongs to Christ. 그 얘기죠. 너희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I don't want it, 내가 왜 종이야,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은요, 여러분, 주인에 따라서 그 종의 어떤 신분이나 삶이 완전히 바뀌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당시에 우리 로마 황제 가이사의 종들은요, 어디에 가든지 아주 그냥 프라이드풀하게 자기 자신 소개할 때 I'm the servant of Caesar, 나는 가이사 황제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겠죠. 아주 그냥 프라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만 왕이 되시고 만 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을진데 왜 우리가 종이 되라는 것을, 그 신분을 왜 우리가 가리겠어요?
그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이거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 중간 지역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this is my life, I'm the owner of my life,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세상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주인께서 알아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비참한 삶을 주시는 못된 주인이 아니라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면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종의 성격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종들은 소유가 없어요. 그렇죠? 종들은 소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것을 그냥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뭡니까? 이 종들은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주인이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것이. 권리 주장을 못 해요. 우리 옛날에 그 한국에서, 요새는 이제 그 도우미 아줌마 그런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그 50년대 60년대는 집안에 와서 가정일 도와주는 사람들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식모라 그랬습니다. 식모라 그랬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그 식모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자라면서 참 그 식모로서 일하시는 분들 참 제가 그 민망히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마음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양들이 돼 가지고서 온갖 수모와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그분들은요 쉴 날이 없어요. 하루 24시간 다 일을 하고, 그 집의 주인이 밤 12시, 1시, 2시 오더라도 벌떡 일어나 가지고서 주인을 위해 가지고서 그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참 불쌍한 사람. 권리 주장이 어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 자유를 주인께 올려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권리 주장을 하고 내가 소유를 막 욕심을 내고 내 어떤 자유를 위해 내가 나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주께서 명령하시다 아니 나 그건 안 할게요 라고 우리가 반항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뭐가 부족해서 배운 것이 없고 그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조금 뭘 받아가지고 살려고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 바울은 뭡니까? 유대인 가운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세상 말로 우리가 막말로 예수가 없더라도 이 세상에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뭐예요? I volunteer to be your servant, Jesus.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내가 자원하기로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복음과 함께 자기를 소개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어파솔, 사도라는 거죠. 종은 종인데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사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성경에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뜻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The one who sent. 보내심을 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사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좀 바꿔서 얘기한다 그러면 대사, ambassador, envoys 그런 단어를 우리가 쓸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파송을 받은, 파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러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예. 엄밀한 말에서 우리가 사도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것이 뭐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실 때 함께 동행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직접 그 부활을 직접 목적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파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제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사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을 했던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죠. 그러나 바울도 뭡니까? 담의 석상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되고, 예수께서 직접 파송을 이방인의 그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엄밀한 면에서 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나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신약에서는 한 15명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라는 단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폭넓게 생각할 때는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어떤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께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돈 벌러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저께 날씨가 좀 좋지 않았지만 몇 분들이 신실하게 러커스 대학에 가서 라이프 전도를 하셨어요. 참 저는 그분들 나가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면서, 저게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다 자기네들이 뭐 자기 일하기 바쁜데 그 나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을 보내시는구나. 이게 사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내심을 받아서 무엇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냐? 자, 1절입니다. 계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우리 NIV에서는 set aside. 이건 과거에는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구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제 나오게 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르심과 은혜를 받은 사람, 바울과 같이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구별함을 받은 어떤 복음의 우리가 전령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오늘 짧은 그 6절이지만 여기서 벌써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 자, 복음이 어떤 것인가? 첫째,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란 단어죠. 보통 우리는 복음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맞는 얘기예요. 그 9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세전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가운데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란, 하나님.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신비스럽고 신적이고 참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러면 증거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 뭐냐? 리소스가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전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뭐를 배울 수 있어요? 복음이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복음이 막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서 막 글을 써가지고서 복음을 만들어내가 이것이 복음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 여기서 얘기할 때 성경은 구약을 놓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들이다. 저는요, 바울이 2절을 썼을 때에 무슨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질 않아요. 바울이 2절을 쓸 때 너무너무 감격하고 통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왜 그래요? 바울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전에는 뭐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구약에서 이 복음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거기 고난의 종이 나오게 됐는데, 그 우리를 위하여 찔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버리신 받은 그 고난의 종이 나오게 됐는데, 거기서 메사야,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이사야 53장, 이사야 7장에서 그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분이 모든 우리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가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그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셨도다. 바로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지금 한쪽에는 감격과 한쪽에는 좀 후회함과 안타까움과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잘못하면 우리는 구약은 율법이고 우리가 신약은 복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무슨 뭐 이렇게 원수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you're wrong.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쓰셨고 구약에도 복음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 새벽기도 때 이미 지금 로마서를 묵상을 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새벽기도 때 로마서를 이렇게 그 큐티 형식으로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고, 아마 그래서 로마서를 더 이렇게 이번에 택하게 되었는데, 제가 감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은근히 제 마음속에는 이 신약에 나오는 복음은 이런 어떤 면 새롭고 이제 막 그런 구약과의 어떤 차이점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바울이 이 구원의 진리를 얘기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서 우리에게 가르치더라. It's not new. It was there in the Old Testament. 구약에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직접 로마서에 나오는 구약 코테이션을 제가 세보니까 55 times Old Testament quotation, 구약에 있는 말씀 인용한 것이 쉬운 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이 성경 자체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유대인들 이웃들이 있으면요, 복음을 전할 때 신약으로만 하지 마세요. 신약은 그들이 안 믿잖아요. 구약을 가지고 하세요. 모든 복음이 구약에 다 나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1장 17절에 있죠. 기록된 바, 17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성경 자체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죠. 복음은 다른 것이 어떤 선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3절부터 보게 되면 간단하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시간상 제가 많은 설명을 못 드리고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거 뭡니까?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the humanity of Jesus Christ. 그리고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divinity of Christ,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완전 하나님으로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우리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범위는 scope of the gospel, 복음의 범위는 열방입니다. 열방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라. 모든 이방인, 여기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 유대인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6절에 나와 있듯이 이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포함을 해가지고서 복음의 범위는 열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책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어느 책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셰익스피어 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느 책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키겠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헤이티에서 선교하시는 유경민 선교사님 모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가난한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가서도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같이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고갈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때 구원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이 복음은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목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You see? 믿어 순종. 복음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어서 순종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Through him and for his name's sake w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call people from among all the Gentiles.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셨는가? To the obedience.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저를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던지죠. 아니,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것이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왜 순종이 들어가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왜 이것이 복음이냐면 바울은 이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법에 순종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믿음 자체가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더 깊은 의미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복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셨느냐? To the purpose of the obedience.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이 성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그들이 복음으로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된다. 오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이미 영접했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끝입니다. 종교 생활은 그것을 끝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왜?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순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나오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전체적인,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막 두려워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저 예수만 믿게만 만들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목적은 순종인데, 믿음의 목적은 믿음의 순종. 순종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보세요. 모든 민족이 믿어 뭐하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주변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 목사들 가운데서도 아주 뭐 진짜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순종을 하면서 적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려고 하고, 나의 것을 팔아가지고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없이 그냥 뭐 내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정의는요, 삶의 변화예요. 순종.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16장 마지막 장에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6번째, 복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다시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영어에서는 through him and for his name's sake,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배우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시면 무엇을 위하여? For the Christ's sake,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기쁨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할렐루야 랄랄라 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 복음의 목표를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복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내가 복을 받지만 For whose sake? Christ's sake.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주 중요한 pivotal point of the book of Romans. You learn that. 그것이 나와요. 자,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 36절. 이 로마서 11장 36절은요, 이 로마서 전반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 1장부터 우리가 11장이고 12장부터 16장을 나눌 수가 있는데 11장 마지막 부분에 전반부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의 진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밝히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이는 모든 은혜와 자비를 주신 것은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영어로 읽으면 더 멋있어요. 우리 영어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영어로 시작.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아멘. 뭐 더 할 게 없죠. 더 16장 가서도 이렇게 끝을 냅니다. 16장 다시 읽죠.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What's the big deal about glory of God?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뭐 내가 중요하지. 내 영광이 중요하지. 내 소유가, 내 성공이 중요하지. 자,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게 하셨느냐? 그거는요, 우리를 그냥 비참하게 만들, 내가 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지, 왜 영광,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시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시면요,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 내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He knows.
그 영광을 위해서 살 때만이 내 만족의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승리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I guarantee you, 여러분의 삶 어디서도 느끼지 못하던 그 기쁨과 만족, 그 감사함, 풍부함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넓이와 모든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가질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그 안에서 내 자아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